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보이스피싱이나 또 사람을 속이는 그런 소리도 있고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미혹하는 소리도 있고 음란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소리도 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해서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단 사이비의 소리도 있습니다. 또 잘못을 꾸짖고 책망해서 바로잡아주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또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중에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바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어기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 소리가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너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시끄러운 성중에서도 또는 광장에서도 길목에서도 어디서든지 소리가 있지 않느냐.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전도자들의 소리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조용한 소리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리고 귀를 기울이면 어디서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악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고 소리치는데 사람들이 자기 길을 막아버리고 그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명만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짐이 다 있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짐, 또는 몸이 아픈 분은 질병의 짐, 또는 경제적인 이런 재정의 짐,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온
죄짐까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죄짐을 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모든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짐을 받아주고 도와주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우스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목마른, 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너희 인생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고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뭘 듣고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조용하게 돌아오라고 부르는데도 듣지 않으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당장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서운 일 당할 거야 하고 꾸짖듯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죽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그러다가 명대로 못 살아. 술 끊어요. 담배 끊어요. 자녀들도 아빠 좀 정신 차려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럽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던 의사가 왜 이렇게 되도록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면서 암이라고 위암이라고 진단을 하고 폐암도 위험성이 있으니 당장 술, 담배 끊고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해도 안 듣다가 의사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펀쩍 들어서 술, 담배도 끊고 식습관을 바꾸겠다고 하지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 말입니까? 책망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듣기 좋지 않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랬냐. 이런 책망하는 소리는 누구나 다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내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다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고 도둑을 만나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친구가 되고 입술로는 거짓말을 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고, 그래도 안 돌아오고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잠언 1장 24절 보십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외면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를 멸시하고 외면하면 불행이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고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무서운 재앙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잠언 1장 2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에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이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신가? 폭풍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시는가? 잠언 1장 29절 보십시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때 갔어야 손들고 잘못했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와 또 잘못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를
외면하면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잘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리라. 하나님의 소리, 부르시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평안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히 살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날은 세상이 달라져서 텔레비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라디오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고 듣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우리 집 대문도 튼튼하고 통장에 헌금도 좀 들어있고 내 몸에 특별한 이상도 없고 그러면 마음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어지고 또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지나갈 것으로 믿어지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하는 거,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일수록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평안을 깨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끊을 건 끊고 줄일 것은 줄이고 조절할 것은 조절하고 해야 될 운동은 하고 이렇게 할 때 건강이 좋아지고 평안하게 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를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리라. 너희가 평안히 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요?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 니느웨 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여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하나님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다가 재앙을 거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지 않고 평안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은 보여주기 싫은가 보네. 안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 하나님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육신의 평안도 가정의 평안도 주변의 모든 평안을 주셔서 평안히 살리라.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방송을 통해 책을 통해 때로는 천지지변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해서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